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하루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여러분이 추운 날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잘 준비하셔서 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죄가 있다면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로 서로의 사랑과 기쁨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몇 번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받아달라, 우리를 받아달라, 마음에 받아들여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 난 죽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고 살아도 여러분과 같이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또 자랑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한 가족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가족이 된 바울의 열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환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또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참 좋지 않은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디도를 보냅니다. 이 디도 사역자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는데 참 이 디도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기가 잘 돼 있으면 전화해 볼 텐데 그때는 다 몸으로 움직여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데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바울이요 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속에서 육체가 너무 힘들고 또 밖으로는 박해가 있어서 환란으로 싸움이 있고 속으로는 이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결국 사역도 잘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는 사람을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낙심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는데 디도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의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절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저희 할머니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형제간에 우애해라. 부모인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애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한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과의 관계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안에도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점검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 인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확인했을 때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서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들을 편지에 기록해서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근심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에 후회가 있었다라는 것. 내가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서 이 성도들이 근심한 것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요 이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에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잘못 쓴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후에는 후회가 없게 되었다는 거. 오히려 바울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이 죄에 대해 깨닫고 처음에는 근심하였지만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무엇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더 이상은 그 근심이 해가 되지 않고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근심이 올 때, 죄로 인해 근심이 올 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 근심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근심, 죄로 인한 근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 근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였고 이것이 서로에게 근심이 된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되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과 회개를 가지고 이제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더 간절해졌다라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변증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분하게 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할 때 주시는 큰 사랑을 알게 되었고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잘못된 것을 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 편지 쓴 것은 잘못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회복과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칭찬을 많이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 기뻤습니다.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이 디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이젠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된 것을 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랑이었고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족들이 보면 안심이 되고 교회 가족들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있기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정말 서로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죄로 인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못했고 서로의 자랑이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로 서로의 자랑과 기쁨이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다시 한번 박수